예,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억압을 깨뜨린 여인, 그 비싼 향유, 비싼 향유,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가룟 유다는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팔았느냐, 허비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동계를 맡은 사람인데, 그 전에도 간혹가다 그 동계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 개인의 소유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기술과 아무리 큰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우리 눈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이러다 보니 가정의 윤리도 허물어져 가고 세대 간의 위아래도 예절도 벌써 옛날 얘기처럼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윤리, 가정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벌써 옛날 얘기처럼, 많이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비록 나만의 느낌이 아니겠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윤리가 허물려 가고 세대 간의 위아래 예절도 벌써 아주 오랜 얘기처럼 들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환경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환경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들을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자연이 있으므로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온 환경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돼도 눈이 얼마 오지 않습니다. 또는 여름에는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망가져가고 환경만 망가져가고 있으니까 인간의 양심도 화인 맞아가는 이 세대가 심각하도록 우리는 불안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도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비록 나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이렇게 현대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도 메말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메말라 가고 있고 온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말씀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는 영원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영원한 사건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동, 그것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까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의 발을, 그것도 자기 머리카락을, 머리채를 걸레로 삼아가지고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싼 향유입니다. 귀한 향유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채를 걸레로 삼아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 향기가 진동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바나바를 놔주고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러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인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그 사람들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세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는 낭비라고 심각하게 얘기했던,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들의 제자들마저 쓸모없는 낭비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 주변에 그 지경이 많은 사람들을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한 분만이 영원히 기억될 가치 있는 사건이라고, 영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 역시 본문을 보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그 지경에, 그 근처에, 그 지경에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었을까? 마리아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말을 했을까?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나도 역시 가롯 유다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마리아를 손가락질 했을 것이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욕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짓이라고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나도 끼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말없이 예수님의 몸에서 발까지 흘러다니는 향유로 이제는 예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도 뒤로하고, 이 여인은 묵묵히 예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향유, 발까지 흘러내리는 향유, 그 향유를 자기 머리채를 걸레로 삼아서 묵묵히 예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언제든지 나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못하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 그것을 볼 수 있는 마리아,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기에, 얼마나 예수를 귀하게 여겼기에 이 여인은 아낌없이 그 향유를 깨트려 예수에게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티벳과 인도 접경에 있는 히말라야 좁은 높은 고산지에서 나는 그러한 향료입니다. 너무 귀했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향료와 조금씩 섞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향료입니다. 그 귀한 향료를 이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귀한 것을, 왜 그렇게 값진 것을 예수 앞에 부어드렸을까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값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값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값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묻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낌없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예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값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향유의 값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으면서 값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것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 마리아는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소중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고자 한 것 같이 너도 나를 보고자 한 것 같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있다가 핍박을 당해가지고 아덴에 머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에 고사리 같은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덴에 있던 이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사리 같은 어린 믿음이 생각이 나서 그들의 믿음이 걱정이 돼서 참다 못해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냅니다. 디모데가 그들을 방문하고 가져온 소식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의 소식을 들은 소식들로 인해 바울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바울을 그리워하며 얼굴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쌍방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쌍방으로 흘러가지 않는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사랑 쌍방으로 흘러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엄청 보고 싶어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아덴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은 바울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교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줄기차게 흘러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쌍방이 사랑할 때에, 서로 쌍방이 그리워할 때에, 서로 쌍방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이웃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언제든지 나에게 별빛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별빛처럼 나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별빛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내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에게도 흘러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별빛처럼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게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을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더 많이 들려가는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리아처럼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묵묵히 자기 머리처럼 예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 그 마리아야 예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기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고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넘칠 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넘칠 때에, 그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이웃을 적시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적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에 세상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식어버린 곳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이 존재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얼어붙은 땅으로 나가는 것이 전도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품고 얼어붙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무엇을 안고요? 사랑을 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안고 얼어붙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꽝꽝 얼어붙은 내 이웃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주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가득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게 가득히 넘칠 때에,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꽁꽁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꽁꽁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도록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리 맡아서 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 예언, 계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겁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를 향하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진정으로 이 사랑을 안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안고 꽁꽁 얼어붙은 이 세상, 코로나19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이 다른 일을 잘한다고 우신한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어린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안고 2021년도를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2021년도에 어딜 가든지 간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얼어붙은 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